여러분, 드디어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 기회의 시간, 축복의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가고 각자 자기의 신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그 신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네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이 나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병에 안 걸려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병에 안 걸리고 저 사람과 같이 큰 문제가 나한테는 닥치지 않아서 감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에 걸렸어도 풍랑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전천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이 나아도 병이 안 걸려도 병에 걸렸어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평생 말로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도리어 말로 끝내는 것이 더 어려워서 죄송해서 감사하다는 소리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에도 새해에도 우리는 아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물론 저도 말로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 후에 답이 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살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도 답이 오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새해 인사를 하면 답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인사를 해도 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마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인사하기에 너무나 죄송하거나 또는 너무 힘들어서 대화가 길어질까봐, 너 어떻게 사니 안부를 물어볼까봐 부담스러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사를 먼저 못해도 인사에 답을 해도 안 해도 변함없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 편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은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 문자에 답을 안 한다고 삐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뭔 사정이 있는가 보다. 몇 년 동안 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잠수를 탄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냥 카톡이 아예 죽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때때로 일일이 다 답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 속에 있고 나는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끝까지 우리 편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저마다 자신이 믿는 신들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빌 것입니다. 오늘 종로의 종각에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이 된대요. 10만 명 정도는 적어도 예상하는 그 사람들 정도는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왜요? 다 교회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려요. 적어도 그 사람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곳에 가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그곳에서 내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저는요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답답했어요.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싶은데, 나도 만나고 싶은데, 뭐 다른 사람 뭐 불을 받았다고, 뜨겁다고, 뭐 여러 가지 방언을 받았다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때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매달린 만큼, 간절한 만큼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며 잘 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더라고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번번이 실망시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도리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뭐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와서 온 뒤에 도리어 여러분, 그 불만큼 우리는 살지 못하면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뜨거운 은혜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천국을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 성찬식에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래도 내가 내 필요를 알겠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할 필요도 조차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다. 그래도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새해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인생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조차 망친 인생, 마지막에 무너진 인생들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하면 돼, 그래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라는 조언이나 위로의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말을 합니까? 방심하지 마,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더 늦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을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나 충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하든 위로를 하든 충고를 하든 야단을 치든 어떻게 말해줘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반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꼭 그 말에 반대로 받아들여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은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소심하게 살아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계속 자기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서 살다가 일을 망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잘 참다가도 저녁에 폭발해서 하루아침에 망치기도 하고, 평생을 잘 참다가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교만해봤자 얼마나 교만할 깜이나 됩니까? 좀 어느 정도 돼야 교만이라도 하는 거지. 교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깜도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믿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실패했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좋은 시작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작이 문제였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2023년을 망치고 나면 하나님이 24년이라는 기회를 또 한 번 줘요. 이러다가 50년이 흘렀어요. 또 한 주를 망치면 그 다음 또 한 주를 또 줘요. 그래 또 망치잖아요. 그럼 또 한 날을 줘요. 어제를 망치면 새로운 한 날을 또 주셔요. 이렇게 해서 365번의 기회를 다 망쳐요. 그럼 또 새해를 주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오늘도 아직도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까?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안고 단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죽어서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경험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한순간에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님 옆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죽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그 소리를 들을 때 이 강도는 그 말이 너는 끝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순간에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 나 같은 사람도 갈 수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 형틀에 묶여있는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에요. 여러분, 2023년 지난 한 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 인생의 피눈물이 내 인생의 새로운 행복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 시 땀 한 방울은 전투 시 피 한 방울이라는 논산훈련소의 현수막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훈련했으니까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가 있어요. 고수가 성공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는 인생, 역전골을 터뜨릴 수 있는 인생이,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아직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젊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담대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의 실패를 거울 삼아 2023년은 더욱더 후회 없는 삶,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50년을 연습했다면 51년째는 좀 날 거고 60년을 연습했다면 좀 더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실패가 도리어 내 인생의 앞으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더 번쩍번쩍 빛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는 과거의 실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겸손함에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사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 안에 어떠한 기쁨을 창조하시는지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하며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맥 빠질 상황 아닙니까? 왜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가 도리어 더 어리석어 보이고 억울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옹졸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잘한 만큼,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해서라기보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바로 그냥 이유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면 이유 없어요. 왜 기회를 주십니까? 이유 없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도리어 복을 주시겠다니까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해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계셨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려니까 자꾸 기도가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뻔뻔한 것 같아요. 어제까지도 그러다가 네가 아이고 아쉬우니까 날 찾는구나. 아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줄 믿어요.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솔직히 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아들이잖아요. 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 네가 믿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자녀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래서 피 흘렸다. 너 혼자는 할 수 없는 거, 너 혼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그 기도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힘들 때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힘들 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안 찾다가 기도할 곳을 못 찾아요. 도움을 청할 곳을 못 해요. 왜 못 찾는지 아세요? 이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건 다 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런데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구할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을 복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은 마지막도 좋은 인생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볼 때 위로가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넘어졌어도 사단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을 거는 거예요. 이리저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털털 털고 막 아버지께 오는 우리가 이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걸 왜 그래요? 넘어지면 하나님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예,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힘든 거예요. 왜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어디에서 구할 데도 없고 믿을 데도 없기 때문에.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잘했어도, 어제까지 내 힘으로 산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해서 역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번에 0.01초 방심해서 금메달을 놓치고 병역 면제가 무산된 누구누구 선수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다 들어갔고 세레머니를 탁 하는 사이에 그냥 다른 사람이 발을 탁 넣는 말이에요. 발 요만큼 넣어가지고 0.01초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 결승전에서 1위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그냥 다 됐다고 생각하고 그 발레 밀기에 걸려가지고 방심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잘 살아오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살면 내일 넘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툴툴 털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꼭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계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를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바돌로메, 도마마테. 그 중에 또 다데오 시몬이라고 다데오가 있어요. 바돌로메하고 다데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12제자라는 거 외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귀한 12제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행적이 뭘 했는지 하나도 없어요. 좀 몇 자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살갗이 벗겨지며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옵니다. 살갗이 피부를 벗겨지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마쳐요. 다데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억울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언급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4년 끝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 연약해서 때때로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삶을 망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단 하루라도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은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앞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소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예 어쩌면 이런 생각에 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에이 구해도 소용없더만. 에이 하나님이 구해도 안 주시더만. 여러분 구해서 안 줬다고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런데 구하지 않아 갖고 못 받는 건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근데 한번 구해봅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2023년은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